예, 오늘 함께할 말씀은 베드로 전서 1장에서부터 4장까지 함께합니다. 이름하여 고난. 어떻게 보면 베드로전서가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명절이 되면 이제 며느리들이 이제 그 시댁하고의 이제 그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제 또 이제 훌쩍 나이 드신 이제 권사님들은 이제는 옛날 생각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래도 세상에서 몇 대 거짓말이 있는데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너는 내 가족이다 그런 말 합니다. 근데 그 세상적 그 세상이 무슨 이렇게 세속적인 말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며느리는 딸이 될 수 없고 또 사위는 아들이 될 수 없다. 이런 아주 유명한 명언이라고 하기에는 좀 웃기지만 근데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내 집만큼 편하지 못하고 내 어머니 집만큼 편하지 못한 곳이 바로 시댁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이제 명절, 민족의 대이동, 또 가족들이 모이고 며느리들이 모이고 그런데 참 고난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머니들이 잘해준다 해도 아버지들이 잘해준다 해도 시댁에는 참 어렵죠. 그래서 그걸 고난이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멀리 살아라.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서론이 긴데 그런데 그거에 아마 100배, 10,000배, 1000배, 10배보다 더 큰 고난이 바로 나라가 없어진 거죠. 나라가 없어져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또 사자밥에 끌려가서 죽게 되고 또 십자가 처형을 당했던 그 고난들, 지금 베드로전서의 그 고난이 바로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베드로전서 초반에 보면은 그 고난이 너무 심각해서 그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흩어져 가지고 이제 숨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그래서 그 집회소가 걸리기만 하면 다 처형을 당하는 아주 심각한 그런 고난 속에서 살아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베드로가 그 흩어져 있는 그 유대 민족들 중에 그리스도인들 또 새롭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을 얻으라고 또 산 소망을 가지라고 보냈던 편지가 바로 베드로전서입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1장의 제목은 산 소망이에요. 너희들이 소망을 가져라. 그런데 산 소망이래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액센트가 들어가잖아요. 여기서 산 소망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이 지금의 이 고난이 핍박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끝날 수도 있고 우리 살아생전에 안 끝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제는 나라가 뺏길 것도 없고 진정한 왕으로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곳에서 우리가 고난을 받고 난 다음에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진정한 구원의 산 소망을 말하고 있는 부분이 1장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것보다는 1,000분의 1도 안 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추석 명절 또 명절에서 일어나는 가족과의 갈등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거 말고도 평소에 일어나는 어떤 돈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또 가족 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시간을 지나고 보면 이게 나중에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으라는 차원이 아니라 문제 해결의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그걸 가지고 우리가 낙담하거나 또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져서 다운되거나 이제 그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늘 베드로전서 읽었던 말씀이 4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이게 제목하여 고난 방정식이에요. 고난 방정식.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냥 언제나 행복하고 해피하고 즐겁고 그렇게 살면 좋지, 고난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이 왜 우리를 고난 속에서 내버려 뒀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고난에 대한 어떤 등식, 고난에 대한 방정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은 3장 14절에 보면 고난은 삶의 필수예요. 필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꼭 그 말대로 있지 않지만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인생에서 고난의 삶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피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3장 15절에 보면 고난의 위기가 바로 거룩함과 소망함과 어떤 긍정을 예비하는 자리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위기로 인해서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하게 되잖아요. 또 신중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를 정신을 차리게 하고 거룩함과 소망과 긍정의 신호를 예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 17절에 보면 세 번째로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이유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그걸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고난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선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욕심으로 나타날 수 있는 고난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욕심으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그걸 내려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선으로 우리가 그걸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네 번째로 우리가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는 이로 인하여서 죄가 그쳐집니다. 4장 1절부터 2절에 보면은 너희들의 육체의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샘플로 또 그게 받으셨으니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갑옷을 입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너희들이 단단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으로써의 육체의 고난을 받고 2절에 보면은 정욕을 따르지 않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죄가 그쳐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죄악된 습관들 또 끊을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서 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우리가 고난을 이 땅에서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4장 13절에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친히 그 고난에 인간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참여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여섯 번째로 우리가 고난을 받는 이유는 바로 복 있는 자 영광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영광이 될 수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난을 받는 이유는 바로 4장 10절에 보면 온전함, 굳건함, 강함, 경고하기 위하여서 받는 것입니다. 4장 10절에 보면은 각각 은사에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가 대해서 봉사하라고 말하고 있고요. 4장 10절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는 잠깐 고난을 당하게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온전해지고 우리가 굳건해지고 강해지고
경고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셨다라고 베드로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또 찾아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심지를 굳건히 예수 안에 붙잡고 그 고난을 우리가 헤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그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죄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며 또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고 영광이 되게 함이고, 그 훈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해지고 굳건해지고 강해지고 견고해진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이번 찾아오는 크고 작은 고난도 주 안에서 잘 헤쳐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시작하는 명절을 하나님 주의 뜻 가운데서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잘 보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서 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이번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